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 4년 그리고 호세아 7년. 지금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6년 그리고 호세아 9년에는 사마리아가 완전히 멸망했다. 그리고 히스기야 4년 호세아 7년에 완전히 사마리아가 포위되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포위되어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이 3년간 봉쇄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부족한 물자들과 이러한 생활고가 사마리아 성 안에 살던 모든 백성들에게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남유다는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치하의 남유다는 너무나 평온했고 너무나 나라가 정말 형통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열왕기 저자는 남과 북 히스기야 영도하의 남유다와 그리고 호세아 치하의 북이스라엘의 이런 참상 이 둘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3년 후에 포위된 지 3년 후에 사마리아 성은 함락이 되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를 잃고 점령한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의 삶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이런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 지금 여기서 그 지도자, 남유다의 지도자 히스기야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이 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나라의 대표로서 대표성을 띤 왕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어찌하였든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분명히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미쳤던 이런 외환, 아수르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히스기야는 더욱더 각성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 실제로 이 남유다의 형통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언약 안에 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아수르에 대해서 오히려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형통의 이유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런 재난은 그와 정반대되는 것 때문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고 더 지도력이 뛰어났다라거나 그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었고 북쪽에 있는 호세아는 뭐 좀 덜 떨어졌고 배운 게 없고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가. 열왕기하 7장 17장 7절에서 2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죄목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언약을 저버린 것,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것. 지금 남유다의, 그러니까 히스기야 영도하의 남유다의 이러한 형통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여호와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고 그렇게 형통케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둘만이 지내는 허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 반듯하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그 즉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방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한 삶도, 형통한 복도 시간이 늦춰지기도 하고 그 시간이 아주 오래 지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 안에 주신 그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어집니다. 시간의 싸움인 것이죠. 13절 이하는 위에 9절에서 12절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와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를 대조한 것이라면, 또 23절에서 16절까지는 히스기야의, 그러니까 9절에서 16절까지는 히스기야의 두 가지 측면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조인 거죠. 이것은 삶의 고난이 오기 전의 히스기야와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의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조하였던 열왕기 저자는 또 히스기야의 내면, 그리고 히스기야의 본성이 어떠한 것인지,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2절까지는 형통한 상태였죠. 하나님 말씀 안에 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고 언약 안에 거했으며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 시간이 약 8년 정도 흘렀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난 뒤에 8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정권이 바뀌었고 이제 산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히스기야와 호세아를 비교했을 때 그 나라의 형통함과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 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히스기야에게도 지금 이러한 재난이 찾아온 것은 분명히 히스기야에게도 어떠한 대조가 있었겠구나. 지금 7절에서는 7절의 내용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14절에 보니까 7절에서의 히스기야의 태도와 사뭇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이렇게 형통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형통하였을 때 이랬습니다. 근데 13절에서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을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누가요? 유다의 왕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요.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7절에서 히스기야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의 왕, 다윗 언약 안에 있고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바로 유다의 왕이, 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평가를 받았던 3명 중에 한 사람인 바로 그 히스기야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좀 믿음에 있는 본이 될 만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그래, 이게 어떻게 있다는 거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이런다고 내가 굽힐 줄 아느냐?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죠.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기대가 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했던 그 아수르 왕에게 가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게 지우시는 것을 당하리다.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열왕기 저자가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오히려 그냥 역사적인 왕으로 후대의 사람들에게 칭송이나 자자하게 받는, 그래서 유다 백성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왕으로 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치부를 확 드러내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의 태도를 보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연약함, 그런 연약함이 이런 아수르의 침입의 원인이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사야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이미 회복이 전제된 재난입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위대함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이것이 언약의 백성들이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 안에 있는 이들입니다. 지금 옛 언약 아래 있는 이 히스기야 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신앙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즉각 징계로 임합니다. 근데 문제는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징계를 먼저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는 데는 훨씬 편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간음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눈물만 흘리고 계세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당해야 할 이런 고난과 징계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옵니다. 내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반드시 나에게 있는 이런 죄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요? 제일 좋은 것은 그냥 나한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그냥 징계가 임하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에덴 야간에 있는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마음을 더 쏟아야 합니다. 왜요? 막 사납고 이렇게 성질이 굉장히 거친 사람은 그 사람한테 야단만 안 맞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저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분들은요, 이야기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슴을 졸이고 있어도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요? 우리가 모르려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어서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해 주시면, 근데 하나님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게 우리에겐 고통을 주기 때문에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나님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설교되어질 때 그 설교를 통하여 바로 많은 회중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하여 주시는,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현재의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내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간에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실제로 어떻게 해서라도 가르쳐 주셔야죠.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요구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건네줍니다. 이 열왕기 저자도 참 집요한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줬다 그러면은 어련히 알아서 참 잘못했다 이렇게 할 텐데, 그걸 아주 그냥 그 속까지 팍팍 다 긁습니다. 주긴 줬는데 뭐 준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긴 줬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걸 드렸어. 왕궁 곳간에 있는 은문. 근데 히스기야가 그 여호와의 성전의 문, 그리고 문에 있는 금,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사랑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그 기둥에 자기가 입혔던, 얼마나 감격 그것을 입혔겠어요? 그거를 박박 긁어서 기둥에 있는 금을 벗길 때 어떻게 하겠어요? 박박 벗기지 않겠어요? 성전에 금 벗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어요? 팍팍 끼끼끼끼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살을 대패질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이때 가졌던 그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들이 한번 헤아려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비교해 봅시다. 히스기야가 했던 이런 짓은 아주 몹쓸 짓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고난을 당할지언정 하나님한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도 생각지 못하였던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겨울을 대비해야 되는 것처럼
가을이 되어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 드리는 것은 겨울이 오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현재적으로 공존합니다. 고난이 늘 있고요. 또 고난이 있지만 그 안에 또한 형통함이 있어서 더 큰 고난, 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한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음 아프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 또한 함께 있습니다. 이 둘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정말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쓰였을 때 히스기야가 했던 그것과 다른 우리들의 일기가 쓰여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형통할 때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나 언제나 한결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저희들이 한평생을 그저 고통과 고난 속에서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저희들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육신과 저희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